창세기 35장 우리 9절로 15절을 교독합시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뭐라고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베델, 베델. 많이 들어봤죠? 베델? 예, 베델. 베델의 뜻이 뭐더라? 예.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자, 그런데 베델의 뜻이 또 하나 있어.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있고 또 뭐라고 있어? 이곳이 자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을 봐야 돼. 자, 창세기 지어내면 안 돼요. 자, 창세기 28장.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 영성이 남달라요.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야곱의 영성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영성뿐만 아니라 최고의 복을 받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여러분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영성과 축복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연결되어 있다. 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자, 오늘 이미 우리가 힌트를 다 주었어. 어디다? 베델이. 베델. 야곱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곳 베델이다.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이 베델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야곱의 그 영성의 뒤를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따라서 합시다. 베델은 나에게도 뭐하다? 중요하다. 나에게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베델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베델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그 야곱의 영성과 복이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져야 돼. 그리고 그 풀어지는 것은 내 영으로 머리로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야. 학교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풀어지면 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그걸 느껴. 하늘의 문이 열렸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집이네. 누가 가르쳐줘서 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영의 가르침, 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신학시대는 기름 부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서 조금 그 성령님이 옆에서 이렇게 수정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조금 이렇게 서빙하는 거지. 목사가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베델의 축복. 야곱의 영성과 복은 베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오늘도 마지막에 그곳을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욕심이 많았다. 뭐가 많았다? 욕심이 많았어. 그런데 그 욕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욕심은 무슨 돈을 많이 벌겠다, 무슨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고,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아니야. 때로는 다 땅에 속한 육신적인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95% 이상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욕심.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욕심. 하늘의 욕심. 그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장자권. 그래서 태어나면 재미있는 게, 성경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그냥 안 태어나. 뭘 잡고? 예? 뒤꿈치를. 발꿈치라도 잡고. 이게 참 재미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뭐요? 섬기리라. 놀라워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거기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지만 팥죽 사건 있잖아요.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딱, 팥죽을 에서가 사냥하고 배가 한참 고플 때 맛있는 팥죽을 탁 해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먹으려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감사기도도 안 하고 막 먹었을 거야. 막 먹으려고 했을 거야. 잠깐 해갔어요. 무엇을 팔아라? 형의 장자권을 팔아라. 발꿈치를 잡았다. 지금 팥죽으로 장자권을, 팥죽 가지고 장자권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야곱의 중심. 야곱의 중심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겠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욕심이 있어야 돼. 물론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좀 계산적이고 이런 잘못된 것은 있어요.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속이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야곱만 속이는 자입니까?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안 그런 척, 그런 척.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야곱이야. 뭐 야곱을 뭐 할 필요도 없어. 우리 인생에 사실 정직한 것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될까 싶어. 다 때로는 포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착한 척하고 굉장히 많이 포장하잖아요. 뭐 예의로 포장하고 또 막 화장 잘해가지고 포장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도 보면 속이는 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것을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폭로시켜.
너희 안에 있는 야곱이 있지 않냐? 너희 안에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 않냐?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쟁이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희 안에도 많이 있지만, 너희가 나를 만나면, 나를 추구하면, 나를 사모하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에서가 또 아버지 축복을, 그 기도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에서가 그것을 알고 이제 정말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여기서 사닥다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시작.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돌을 가져다 기름을 붓고, 19절 사막 이런 때 해주면 좋은데, 자, 19절 다 같이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베델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베델의 이전 이름이 있어. 베델의 이전 이름은 뭐다? 예, 루스다, 루스. 예, 루스는 분리라는 의미인데, 분리. 그런데 이 루스가 뭐가 됐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예. 이렇게 이제 베델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 그리고 야곱의 영성은 이제 이때부터 훈련, 이때부터 시련, 이때부터 고난, 이것이 시작이 돼요. 도망가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죠. 그런데 뭐 길게는 이야기 못하지만 거기서 또 라헬과 레아를 만나면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자기가 그동안 많이 속였는데 이제 여기서 된통 또 속임을 당해. 그리고 아무튼 거기에 있다가 이제 가족을 이루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돌아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 창세기 32장을 보세요. 창세기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고 베델로 돌아가라. 따라서 합시다. 베델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좋은 곳을 만나. 세겜에 가까운 좋은 곳을 만나니까, 야, 여기 있으면 돈도 많이 벌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살기도 좋아. 여기 있으면 부동산도 잘 될 것 같아. 이런, 이게 머리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래서 창세기 34장 한번 보세요.
34장 거기 보면 베델로 돌아오다가 어디에 머물렀냐? 17절 보세요. 야곱은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33장 17절 자막 잘 찾아와요. 오케이. 자, 시작. 야곱은 수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들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자, 여기서 집을 지었어. 원래는 장막 생활을 하는데 뭘 지어? 집을 지었다는 것은요, 거기 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에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무엇을 사? 백크시타에 샀으며 무엇을 사요? 네, 땅을 사, 밭을 사. 집을 짓고 뭐한다? 밭을 샀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써.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밭을 샀어. 그 말은 거기에 머물겠다는. 근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근데 지금 야곱은 가다가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뭐 좀 돈이 들 것 같아. 여기 살기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서 된통당한 딸 디나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돼.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세겜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 세겜 족속하고 이 야곱.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야곱의 족속이라고 해야 몇 명입니까? 뭐 자식들. 그 세겜 족속들이 한 번 무기 가지고 오면 그냥 한 번 그냥 다 쓸어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야지 이거 영의 생각이에요. 영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육신을 따라서 그 베델로 가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여기 괜찮겠네? 세겜 옆에 여기가. 그리고 그 땅에 머물다가 이런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뻔한 사건을 또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치욕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영의 생각을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이미 영의 생각을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연말이라 할 일도 많고 뭐 약속도 많고 또 가끔 또 한잔 해야 되고 또 연말이라 뭐 모임들 그렇잖아요.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뭔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온 것도 참 잘하신 건데 그 다음에요, 여기서 집중하는 게 또 2단계가 있어요. 여기 몸은 와 있는데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 집중을 딴 데로 이렇게 자꾸 이거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강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몸은 와 있는데 이게 집중,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제가 우리 아까 그런 걸 제가 느꼈기에 아까 제거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이 공간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떠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 꽉 잡고 와가지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자꾸 막 이상한 생각. 이게 뭐냐면 영으로 가느냐 육신으로 가느냐 이 싸움이거든. 사실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요, 영으로 가느냐 육신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 또 같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야곱으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가느냐 또 달라져. 보세요, 에서하고 야곱이 갈라지고 같은 야곱 계열에서도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게 또 갈라져. 속사람.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갈지어다. 이스라엘로. 근데 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돌아가라. 아멘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이 딱 들어와. 눈에 보이게 살기 좋아. 돈 좀 벌게 생겨서 거기 딱 그러다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거기서 다 몰살당해서 몰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다. 가족이 있으면 뭐해? 애를 낳았으면 뭐해? 부인이 4명이면 뭐고 자식이 12명이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3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35장 1절,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또 베델로 가라고. 자,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네가 내 형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가. 내가 나타나는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에서. 그래서 야곱이 다 받고 있고, 그러면서 3절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나와 함께 하시나. 내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뭐라고? 그렇죠? 이 세겜 족속들이요, 만약에 복수를 하려고, 왜냐하면 그 남자들 다 막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복수를 그 남자들 할례 사건을 통해서 막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법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이때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지금 보세요. 지금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니까? 베델로 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영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가 없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한번 오늘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영성은 시작은 좀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은 있었으나 방법적으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도망을 가고 그런 인생, 속이는 인생이었다가 베델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해서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 어디로? 베델로 돌아오게. 그런데 베델로 오는 길에 유혹이 있다. 미혹이 있다. 세상적인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야곱과 같은 인생의 지도가 그런 여정이 우리들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나쁜 것들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영적인 베델로 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첫 번째, 악한 영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생각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 육신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베델로 못 가게 한다. 어디로 못 가게 한다? 베델로 못 가게. 영의 삶을 살지 못하게. 왜냐하면 베델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사탄이, 그걸 못 가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축복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축복의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 하늘의 문. 하늘의 문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문이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 최고의 축복이다. 믿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을 야곱이 어디에서 받았냐면 창세기 28장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환상이 보여. 꿈이 보여. 뭐가 하늘까지. 사닥다리.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누구더라? 예수님이더라. 누구더라?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고난,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그 하늘의 문은 오늘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구를 통해서 열린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오늘 예수의 피로 믿습니까? 오늘 예수의 십자가로 믿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로 고백할 때, 왕으로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 열리고 안 부르면 닫히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하늘의 문이,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 열려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회에 와서만 막 기도할 때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은 하늘의 문이 안 열려 있는데 여러분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막 공중전화를 찾았어. 막 전화기가 있는데 가가지고 막 전화기를 막 이렇게 돌리고 뜨리라랭 해가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서 이거 누르지도 않아. 그냥 찾아가지고 딱 하면 딱 그와 같아.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어디서나 누리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베델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돼. 이것을 경험하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누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거기서 12지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축복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35장 봅시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9절, 35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함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바다남에 어디로 돌아왔어? 베델로 돌아왔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이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뭐라고? 베델이라 하였더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베델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베델의 축복이 이미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베델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베델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미 이제 그 하늘 아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상이냐 영의 말씀이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하여튼 금송아지 그 사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지도자들은 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모세는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40야를 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돼요. 근데 이게 구약의 사건인데요. 구약의 사건으로 보면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저런 거예요. 이 땅에 육신적인, 거기서 나오는 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보다 좀 나은 게 70명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인데, 그 차원만 가도 정말, 제가 그 새벽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사람만 데리고 가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또 영의 눈이 열려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주님과 대화하는 걸 보시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판을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일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하늘 꼭대기까지 믿습니까? 하늘 지성소까지 믿습니까? 누구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그 영광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만큼 은혜로웠다는 것이죠. 오늘 베델의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베델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가지고 안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받고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최고 최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단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부르고 한번 기도 깊은 곳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베델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여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모하는 종들에게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베델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지성소까지 그 영광의 은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지파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12지파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야곱이 떠나가고 이스라엘이 될지어다. 이스라엘 그 축복이 정말 이스라엘 근본 12지파로 이스라엘이 세워졌듯이 그러한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다 떠나가고 영의 생각과 영의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